우리는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 가지고요 바람 불지 않아도 나뭇잎은 떨어진다. 바람 불지 않아도 나뭇잎은 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같이 나눕시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의사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황모 목사님께서 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 암에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자주 감기 걸리시는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한국 이제 가을이 되고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하와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느껴집니다. 단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나무 위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나무 밑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동시에 바람이 안 불어도 시간이 되면 나뭇잎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꼭 바람이 불어야 인생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다 죽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떨어지듯 바람 불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랜전에 있었던 시집 하나 읽어봤는데요. 김영매 시인의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뭇잎은 떨어진다. 가을 때문이 아니다. 나뭇잎 때문이 아니다. 왜 이처럼 나뭇잎은 떨어질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바람 불지 않아도 떨어질 시간이 되면 나뭇잎은 떨어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건 안 불건 한 번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죽음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천국에 가서도 안 보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에 안 가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들어봤는데 무서운 말이죠. 또 이 땅에서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1조라고 하는 돈 아세요? 1조 원, 1 빌리언 달러. 그거랑 좀 다르네. 1조 원. 1조라고 하는 돈은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에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팔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손해가 한 7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조라고 하는 돈은요 이런 겁니다. 단군 시대부터 하루에 6천만 원씩 쓰는 겁니다. 그것도 원금인 1조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 은행의 이자로만 하루에 6천만 원씩 쓰고도 1조 원이 계속 은행에 있는 그 돈이 바로 1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자처럼 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공항에 가서 보면은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과 딱 보면은 저분은 여행을 많이 안 해보셨겠다 하는 분들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짐이 많으신 분들은 여행을 처음 하거나 이런 분들, 그러나 자주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짐이 작죠. 저희도 미국에 올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민 가방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가방이라는 게 크죠. 근데 파운드가 40파운드 정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마치고 나머지를 뭘로 채웠는지 아세요? 화장지하고 라면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미국에 왔더니 뭐 화장지도 있고 라면도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무는 곳, 우리가 이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행지 가가지고 어디 호텔이 싸고 어느 레스토랑에 또 먹을 만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금방금방 다 잘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 그리고 여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교도소에서 사형수에게요 밥이 잘 나오는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밥 잘 나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떤 수필가의 그 문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생은 화장실의 두루마리 같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반쯤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방 없어지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휙 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마지막에 가서 똑똑 두들겨서 더 달라고 한다든지 뭐 안에서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지막은 휙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인생을 20대 30대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나가는데 40대 50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근데 60대는요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이렇게 지나가고요. 70세가 넘으면 열 스물 서른 마흔 쉬운 막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빨리 간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오늘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소리 한 번씩 다 들으실 텐데 너 죽는다 당신 죽습니다. 다 들을 거잖아요. 왜 안 들을 것처럼 그렇게 절 쳐다보십니까?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피가 거꾸로 솟겠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분노를 하죠. 왜 벌써? 왜 나?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고요.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가지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거죠. 제가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교구 목사로 들어갔어요. 몇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구. 그 한 교구는 한 120가정 정도 이렇게 성도가 되었는데요. 교구 목사님들이 다 애경사를 다 책임집니다. 장례식도 책임지고 뭐 결혼식도 책임지고 다 그렇게 하게 되었던 교회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 간지 몇 달 됐는데 성도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아주 젊은 분인데 무슨 키친 대리점을 하는 거예요. 치킨집이 아닙니다. 키친 큰 이렇게 성공한 거죠 40에.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이분은 또 부인하고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장례식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목사님이 염습하는 그 영안실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배도 아침 저녁으로 한 6번 정도 예배를 드려주죠.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드리고 저녁 때쯤 가서 예배 드리고 3일 동안. 근데 문제는 이분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가는 게 저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분이 이제 연구차로 이렇게 가실 때도 1시간 가는데 또 거기 교회는 또 1시간 내내 또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연구차에서. 근데 믿는 사람도 없고 막 저 혼자 1시간 동안 그냥 계속 찬송을 같이 이렇게 부르고 갔던 참 어떻게 보면 슬픈데 왜 우세요? 전 슬픈데 생각하면 참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슬픈 장례식.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역시 이것도 같은 교구 성도였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위에 살았던 분이신데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 바로 직전쯤입니다. 그 도시에서 아주 잘 나가던 젊은 남자 헤어드레서였었어요. 미용실 하시는. 손님도 많고 가게도 잘 되고 또 인물도 예술가처럼 잘 생겨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귀여운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예쁜 딸이 둘이 나왔어요. 둘. 아주 아기자기하게 참 재밌게 사는데 어느 날 얼굴빛이 이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하죠. 갔더니 뭐 간암 진단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교회 안에 그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닥터 오피스에 한국에서 찾아갔죠. 이분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소견서를 좀 들고 서울에선 얘기를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그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집사님이 이걸 보더니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좀 뜸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앞에다 놓고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는지요. 진짜 6개월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참 그렇죠.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에 봄 지나고 눈이 막 오던 날 기억이 나요. 이제 봄이 왔거니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눈이 막 오고
치악산 밑에 교회 큰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 수양관의 작은 방에서 이분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갖고 연락해서 뭐 시신을 좀 이렇게 만져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9.11이 오고 뭐 했던 그런 기억, 참 슬픈 기억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선하게 행한 업적들이 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섬기던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척결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독립기념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남쪽 유다만 드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같이 이 광복절을 지낸 뭐 그 정도의 아주 굉장히 입지적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네가 살아나겠고 15년의 생명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준 것은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5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눈물 보고 살려준 거죠.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고 살려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눈물, 또 우리의 간절한 눈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살려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 연고죠, 그걸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까 그 병이 낫고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게 긴 세월일까요? 아니면 짧은 세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15년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88 올림픽은 30년 전이었고, 아까 2부 예배 때 그 아이들 20살 먹은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5년 빼니까 애들 5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확 느낌이 오던데 여러분들은 15년 빼도. 자, 그러면 근데 그 아이들을 15년 플러스 하니까 또 느낌이 없나 봐요. 20살인데 뭐 35, 더 좋네, 이런 느낌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뺄 때는 의미가 없지만 한번 15년을 더 해보세요. 저는 61살 되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에 15살을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됩니까? 이 15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만요, 어쨌든 금방입니다. 금방. 저 같은 경우도 15년 전에는 제 큰아들이 이제는 뭐 내년에 대학교 가지만은 그때 이 킨더가든이었어요. 유치원생. 15년 전에.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은 참으로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구루터기 인생이었죠. 은혜를 얻은 삶입니다. 저와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15년 연장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길어도 15년 단위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은 더 살겠지, 40년 더 살겠지 하지 말고 15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5년 살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3년씩 사시든지, 그래서 60년, 70년 사시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한국의 소설가 김훈의 그 자전거 여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식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나무의 밑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무의 밑둥을 보면은 나무가 살아가는데 이 지름 있잖아요. 둥그렇게 잘라보면 구루터기, 잘라보면 10% 정도만이 이 나무가 살아가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말하자면은 이 나무가 사는 일에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약 90% 내지 80%는 딱딱하잖아요, 안에. 그죠? 예. 거기는 물이 그렇게 자주 닿지 않기 때문에 사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존재하는 일에. 그것이 딱딱해야 나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나무가 쓰러져서 땅에 나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저는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늘을 향해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15년, 다시 말하지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인데요, 신기하게도 얼만큼 살 줄을 아는데도 그 시간을 잘 이렇게 계획하거나 또 다른 것에 낭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신기하죠? 너는 15년 살 것이다 했으면 15년을 계산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게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히스기야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죠. 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만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 정해진 것은 언젠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은 곧 금방 머지않아, 이러한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우리도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잘 계획하고 남은 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불가능하구나. 어떻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딱 부여받았는데도 그 삶을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가? 그 엉터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고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병 고침 받았을 때가 나이가 40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43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마 눈에 안 봐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들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 왕이 55년을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유다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저는 생각하면서 참 우리도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서 5년만 좀 정치를 이상하게 해도 그 나라가 회복하는 데는 이제 몇 년 걸리죠. 그리고 우리 일제 뭐 30년이라고 하지만은 뭐 좀 더 되나요? 그것의 영향이 지금껏 오고 있잖아요. 지금껏. 그죠? 지금 100년이 다 가는데도. 이게 55년을 이렇게 나라를 므낫세 왕이 엉망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참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나라가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몰아냈던 우상, 잘못된 관습들을 다시 다 가져왔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덤으로 15년을 더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 덩어리를, 이 장애물을 이렇게 남겨놓고 갔을까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줬는데 므낫세를 낳으면 안 되죠. 여러분, 신약성경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끝부분에 가면은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는가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한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 중에 여러 부류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생명 연장할 때 말해줬던 선지자. 그리고 이 이사야가 이렇게 톱으로 킴을 당하면서 순교당했는데 그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사람을 전 생각해봤어요. 참 이렇게 순교시키는 방법 중에도 그냥 뭐 이렇게 목을 친다든지 뭐 약을 먹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이걸 톱으로 키는 건 조금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사야를 집어넣고 샌드위치처럼 그다음 묶어맨 다음에 톱으로 킨 건데 그 공포와 이런 게 참 어려웠겠죠. 자, 이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가 한 일은 이 므낫세를 낳아놓고 간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고 그냥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개판을 쳐도 너무 많이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분노를 표현한 구절이 이것만큼 있을까요? 진노, 크게 타오르는 경노. 참. 근데 왜 히스기야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왜 그러면 15년의 그 생명 같은 그 귀중한 삶을, 그 은혜로운 삶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15년을 살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남기고 히스기야는 갔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은데요. 원인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근시안입니다. 영적 근시안, near sight.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새번역 성경에 좀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근시안의 사람은. 자, 히스기야가 영적 근시를 가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옆나라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왕궁을 다 열어 보이고 그 다음에 성전도 열어 보이고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무기가 이렇게 많다. 자, 그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참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하죠.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가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뭔가 좀 신앙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의 바지를 붙잡든지 뭘 붙잡든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아니 그러면 니느웨 성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데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영적 근시안을 가졌던 히스기야가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줄게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안정,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안정이잖아요. 안정된 직장, 안정된 교회, 안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화롭고 안정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낸 거죠. 그 생각에 괘씸한 거죠. 영적 근시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집안만, 내 자식들만, 더 나아가서 내 교회만, 내 나라만, 미국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심지어 어떤 때는 조국이 위험해도 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미국만 일단 흔들리지 않으면 나 여기 사니까, 내 자식들 여기 살 거니까,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어
죽든지 뭐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영적인 근시안을 집어던져버리고 원시한, 멀리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죄 사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원시치 못하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나, 내 거, 나만, 내 가족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시안을 버리고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또 인종을 넘어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을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개 눈을 버리고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죠. 초보 운전 시절에 운전 바로 코앞면 보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더 사고 더 나요. 멀리 보라고 그래도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멀리 봐야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운전, 인생의 운전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컴퓨터와 인간, 누가 더 멀리 볼까요? 계산자라는 컴퓨터와 인간. 그래서 본다는 것은 꼭 시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사리 판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컴퓨터와 사람 누가 더 강할까? 사실은요, 10년 전에 이미 컴퓨터하고 그 체스를 둔 영국, 그 체스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졌죠. 이미 10년 전부터 컴퓨터가 인간의 그 지능은 다 뛰어넘었어요. 그 계산 능력은, 체스도. 근데 이상하게 올해 그 구글에서 워낙 선전을 잘해가지고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 싸우는 거 질 게 뻔한데, 근데 구글에서 자기 선전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첨예하게 막 그걸 보면서 이길까 질까 했는데 뭐 완전히 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컴퓨터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죽는 거 알잖아요. 그죠?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넘어 천국도 바라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글쎄요. 자, 아프리카 케냐의 11번째 도시 어딜까요? 여러분들 벌써 웃는 거 보니까 듣자마자 1초도 안 돼가지고 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그 답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계산하는 거죠. 모든 도시를 다 스캐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도시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맨날 바뀌니까 그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컴퓨터보다 인간이 훨씬 더 멀리 보는 거죠. 그죠? 금방 나오잖아 답이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처럼 설명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새로 살았다는 거예요. 15년 연장받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타성, 습관, 관습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볼라 바이러스,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세요?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그 아프리카 한 부족,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한 부족으로부터 온 건데요. 이 부족은요, 과일 박쥐를 그렇게 먹는데요. 과일 박쥐. 그러니까 과일을 먹는 박쥐인지 모르겠지만 과일 박쥐를 생으로 육회를 떠서 그렇게 먹는데요. 거기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걸 알아내고 나서 우리가 당신 부족한테 염소와 소를 공짜로 계속해서 공급해 줄 테니까 제발 그 과일 박쥐 생으로 먹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전통은 못 바꿉니다. 목숨을 잃어도 우리는 전통을 안 바꾸겠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대요. 여러분들, 참 이 새 사람을 입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참으로 영적 근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병들었을 때는 구구절절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죠? 자기 아들은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 시대만 태평하고 안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 헌금까지 했을 거야. 막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잘못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하면 안 되죠. 감사의 탈을 쓴 악함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도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말을 강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을 끈을 가지고 물가까지 가가지고요,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말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물을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일까요? 소금을 말 입에다가 막 집어 쳐넣어요. 그러면 이 말이 갈증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물을 마신대요. 그래서 말을 물 먹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 다니죠. 그 징기스칸 그쪽 부족들은.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 갈급함을 줘야 돼요. 갈급함을. 우리가 15년 연장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갈급함들을 줘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떨어져요. 우리는 언젠가 바람 분다고 낙엽이 떨어지지만 바람이 안 불어도 저 나뭇잎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우리한테 있어야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처럼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생명을 같이 나눠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는 믿음의 눈, 신앙이 없으면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도 나라도 나중엔 다 망하게 됩니다.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 나라가 항상 나만을 위하여 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이기주의의 쓰레기는 너무나 엄청난 악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람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람 불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람 안 불어도 시간 되면 나뭇잎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은혜로 얻은 시간을 오로지 자신만 위하여 쓸 때에 므낫세 같은 엄청난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을 거기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옵니다.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귀한 연장된 삶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 존재하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칭찬받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